스바냐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스바냐 1장에서 3장 말씀 읽으실 텐데, 이 스바냐 말씀. 이 스바냐는 이제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스바냐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기록한 것이 스바냐서인데, 이 스바냐는 언제 시대냐면, 우리가 지금 시간의 순서에 따라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 스바냐가 요시야 왕 때 사람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기 한 40년 전에, 그때 아주 또 히스기야처럼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던 마지막 왕이었는데, 이제 남유다도 멸망의 날이 가까워지고 있는 그 즈음에 이 선지자 이 스바냐가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바냐는 이 히스기야 왕,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의 증손자입니다. 현손이라고 되어 있는데 증손자, 그러니까 왕족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모든 이런 어떤 정치적 상황을 또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가 하나님께 받아 전한 것인데, 그 내용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여호와의 날이 곧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1장에서도 여호와의 날을 계속 반복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14절에도 여호와의 큰 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심판의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최후 심판의 날을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날, 7절에도 여호와의 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분노의 날, 환난과 고통의 날, 패망의 날, 어두운 날, 심판의 날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바냐는 여호와의 날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경고를 잘 들어야 될 텐데, 이스라엘 백성은 듣지 아니하였고 결국 40년 후에 남유다는 멸망하고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이 남유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내리는 경고의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냥 역사책이 아닙니다. 단지 그 시대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 계속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는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인데, 바로 이 여호와의 날, 짧게는 이스라엘 남유다에게 임했던 그 여호와의 날이 이제 온 인류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 스바냐서를 읽으면서 그런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여호와의 날. 우리가 최근에 이렇게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참 암담하고 사람들이 어찌할 줄 모르고 이런 상황들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에 우리가 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는 지진, 기근, 또 환난, 전염병 이런 것들이 창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를 알 수는 없지만은 마지막 날이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인류 마지막의 날뿐만 아니라 나도 결국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지금 얼마 전에 이 교회에서도 이 코로나 때문에 작은 교회들에서도 연로하신 분 돌아가시고, 또 지금 아주 80세인가요? 이렇게 그러고 계시다 하는 걸 제가 보면서 우리 죽음의 날이라는 것도 그리 멀지 않은 것이구나. 우리에게 이 마지막 날이 있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사람이 그것을 알 때에 이 삶의 자세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가 코로나를 겪으면서도 그걸 생각을 안 하는 것이죠. 이 여호와의 날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 이 스바냐서는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은 이렇게 1장에서 3장 8절까지는 여호와의 날이 있다, 심판이 있다는 것. 그래서 지금 여기 남유다,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여러 동서남북으로 여기 보면은 블레셋을 비롯해서 이제 이런 나라들, 그것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전체적으로 임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 경고의 말씀이 쭉 언급되다가 마지막에 이제 3장 9절에서 20절까지는 남은 자들의 그 구원에 대한 부분도 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심판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병행해서 반드시 또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멸절 그 자체에 있다기보다 돌아오라, 다 살리고 싶으신 그런 뜻이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고를 자꾸 얘기하는 것은 빨리 거기서 나오라는 사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또 느낄 수가 있는데, 여하튼 오늘 이제 1장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는 거, 그날은 뭐 완전히 진멸된다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죠. 진멸은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표현이 계속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말씀 가운데서 그럼 누가 이러한 여호와의 날을 맞이해서 심판을 받고 진멸되고 마는가 하는 것을 잘 봐야 됩니다. 그 반대편에 설 때는 우리가 그 여호와의 날이 심판과 진멸의 날이라기보다는 우리의 구원의 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심판을 받는 것인가 이걸 잘 봐야 되는데, 일단 이 내용적으로 좀 자세히 살펴보면 2절 3절은 1절은 이제 선언하는 스바냐를 통해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고, 2절 3절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진멸하시겠다 하는 것이고, 4절에서 18절 끝까지는 특별히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하시겠다 하는 것이 쭉 나오지요. 그래서 그렇게 쭉 나오는 것인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가 심판을 받는가 하는 말씀, 이것은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결국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섬기는 자들. 4절 5절은 여기에 보면은 바알 뭐 이런 것들, 그리고 5절에는 바알을 넘어서 하늘의 묵별을 경배한다든지, 이제 이렇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자꾸 의지하고 섬기는 자들. 오늘날로 말한다면은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사람들, 돈을 최고로 알고 뭐 이렇게, 또는 어떤 학식을 최고로 알고 명예를 최고로 알고 자기의 어떤 가치, 인생의 어떤 뭐 목표, 이것을 최고로 알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하나님 빠진 사람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 없이 사는 것. 이것이 곧 멸절의 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약한다면 6절이죠. 6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하나님 배반하고 반대하는 사람들 멸절되는 것은 너무 당연해 보이지만, 근데 하나님을 아예 찾지도 않고 무관심한 사람들, 구하지 아니한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신론자도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신론자들은 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벌을 내리시지도 않고 복을 주시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도 그런 한때 이신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있긴 하지만 우리 인류에게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하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게 다 무신론자요. 그런 사람들이 심판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그런 무신론자들 이야기도 나오는데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들을 등불로 두루 찾아다니며, 그들도 이제 이렇게 멸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무신론자, 또 하나님 불신하고 대적하는 자들 다 진멸의 대상자들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런 경고를 잘 안 듣는 거죠. 설마 하다가. 근데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1차적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알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가장 이 재력이 많았고, 근데 거기에 지금에 말하는 그 동성애가 있었고 아주 온갖,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려고 사자들을 보냈는데 그 여호와의 사자들을 남자들이라고 또 어떻게 하자고 하는 그런 죄악들의 모습이 또 담겨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어서 롯을 구출하고 거기가 불과 유황불로 전체가 다 진멸되고 말은 소돔과 고모라가.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설마 오늘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무슨 심판이, 이런 생각을 하다가 하루아침에 노아 홍수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노아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라고 방주를 짓고 일로 오라고 해도 비웃고 하늘에 비가 안 오니까 비웃다가 100년 동안 지을 때 뭐라고 합니까? 참 미쳤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노아를 미쳤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혀 노아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홍수가 내리니 그때는 늦었습니다. 다 멸절된 것이 오직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또 하나님 택하신 그 짐승들만 살게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 구원의 양상은 똑같은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최후의 날, 여호와의 날, 그때는 그런 일이 갑자기 닥치게 된다 하는 것이므로 우리가 믿음을 굳건하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위축되면서 하나님 찾는 일보다 자기 몸을 어떻게 살아보겠다는 그런 생각만 자꾸 갖게 된다면 이 큰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교회를 못 나올 수도 있겠지만 신앙은 지켜야 되는 것이죠. 신앙을 지켜야 되는데 걱정되는 일이고, 그래서 우리 자신은 그럼 어떻게 구원받는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계속 그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쉽고도 기쁜 소식입니까? 너무 쉽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안 받아들이는데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고 믿고 소망을 가지고 어떤 게 있어도 우리는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소망을 확실히 붙들고 늘 이렇게 담대하게 살아가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담대함이 우리 안에 있다면 또한 긍휼함도 같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심판을 모르고 계속 그걸 부인하고 대적하는 저들을 그러면 심판받아 이렇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러면 안 돼. 우리가 구덩이에 빠지는 자들을 보면은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전하고 또 전해야 될 것입니다. 심판의 날이 있다. 예수님을 믿으라 하는 것을 우리가 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스바냐서의 1장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마음에 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구원받지 못한 일에 대한 긍휼함을 가지고 우리가 또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